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전체를 살필 건데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범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다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 맏아들 하람이와 있었던 일입니다. 하람이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장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서 태권도가 맞춰지면 놀이터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날도 태권도를 마치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하람이는 미끄럼틀을 탈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보고 빨리 미끄럼틀로 가자고 재촉했죠. 그렇게 도착한 미끄럼틀 앞에서 하람이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미끄럼틀인데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하람이 양손에는 초콜릿이 잔뜩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태권도 사범님께서 태권도 아주 잘했다고 상으로 주신 거예요. 문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양손에 쥐고 있던 초콜릿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초콜릿을 계속 갖고 있으면 미끄럼틀을 탈 수 없는 것이에요. 즉 하람이는 징태양난에 놓인 셈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사소한 일같이 여겨지지만 당시 어린 하람이에게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서로 충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람이에게 말했죠. 하람아, 초콜릿 아빠한테 줘. 아빠가 하나도 안 먹고 다시 돌려줄게. 했더니 아빠 정말이야? 하고는 저에게 초콜릿을 맡겼습니다. 자유해진 두 손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했죠. 미끄럼틀을 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때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하람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쥐려고 하는 것,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니, 오늘 설교 본문은 제사장 위임을 하는 내용인데 목사님이 본문을 착각한 건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과 손을 채우고 비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저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에게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제사장 위임 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위임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쓰인 위임이라는 단어는 관용적 의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임하다, 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요, 손을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해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의 손을 채움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손을 채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을 채우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하반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린 숫수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둘,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물을 가지고 4가지를 행하도록 하세요. 4절부터 9절까지 얼른 눈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로 씻기기, 옷 입히기, 관유로 머리에 기름 붓기. 영어로는 washing, rubbing, anointing. 그리고 뒤이어서는 제사, sacrificing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한 준비를 누구 보고 하라 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론일까요? 아니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 보고 이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가리키고요.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4절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하라 그래요? 물로 씻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더러 제사장들을 위임하여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세 보고 준비하고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붓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제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을 좀 보시죠. 너는 제물을 회막 앞으로 끌어오라. 여기서 너는 역시나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한 것은 여러분, 제물에 안수하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 좀 되어야 되겠어요 하고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손을 채울 수도, 자기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세워져야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셔야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우셔야 그들이 거룩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손을 채우는 주체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제사장의 손을 채우는지도 확인해 보죠. 이는 물로 씻기다, 옷을 입히다, 기름 붓는다, 제사하다. 이 내용을 살피면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첫째, 물로 씻기다. 새 번역에서는 목욕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위생적인 것을 목적으로 씻으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물로 씻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과 관련이 깊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이때 사용된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정결하게 한다는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는 옷을 입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이미 살폈죠. 인간이 옷을 입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신의 허물을 덮는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가 가려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체를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 했습니다. 옷을 입힌다 이 말은요, 그들의 죄를 역시나 덮어주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셋째, 기름을 붓는다. 이건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를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에게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특정 직분을 감당하게끔 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자기 힘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죠. 살펴보는 김에 제사들도 조금 살펴볼게요. 이렇게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은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 제사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한 그 제물이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졌는데 18절에 보시면 그 제사의 제목을 이름을 번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는 모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 화제로 드리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온전한 삶을 드리겠다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제라고 하는데요. 19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제는 쉽게 말해서 흔들어 드리는 제물인데,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끼리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제사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의미를 종합해 보세요. 죄사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교제를 나타내죠. 제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몸을 씻기라, 옷을 입혀라,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질문했던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제사장들의 옷을 채우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지고 있던 죄들이 없어지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살펴본 김에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마저 확인하죠. 오늘 본문과 똑 닮은 내용이 신약에서도 소개되거든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좀 가보죠. 마태복음 3장 13절.
거기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목 없나요? 13절 위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내용들도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어요. 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로 씻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위임하시는 장면인 것이에요.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자 헤르만 바비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메시아로 임직되는 사건이며 그분의 삼중직, 즉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성령 안에서 시작된 순간이다. 또 성경신학자인 게할보더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사 속에서 새 시대의 제사장적 질서가 열리는 경계 사건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위임과 아론의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론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육신의 옷을 입어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입으신 거예요. 안 거룩해지신 거예요. 물로 씻음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씻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단강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장소였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세례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 요단강은 그들의 죄로 더럽혀진 강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못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의 손에는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생명으로 가득했던 그 손이 이제 완전히 빈손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없애시고 다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영광 안에서 교제하게 되셨고요. 하나님의 손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 기쁨,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나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지 않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 위임식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위임식과 십자가는요, 그것들의 실체이며 완성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해 대신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죄들,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제사장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셨죠. 여러분, 저는 서두에 하람이가 미끄럼틀 타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람이가 미끄럼틀을 타려면 스스로 초콜릿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리스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특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제일 되는 목적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에 따라 그 삶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깊이 다가오면서요, 저는 하람이와 저와 있었던 그 일화를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람이가 그 초콜릿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요, 하람이가 초콜릿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빠에 대한 신뢰, 아빠에 대한 의지함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알고요, 자기 자신도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초콜릿 나한테 줘 하는 말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내 손을 채우려는 열심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내 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도 많이 오해들 하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이미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손을 채워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손을 채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무엇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요, 분리됨. 다른 하나는 소속됨.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속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소속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 거룩해진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강조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제사장 하면 밤낮 제사장의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명 감당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 짓을 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의 뿌리는 바로 제사장됨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제사장 짓이라는 천박한 표현을 썼나요? 좀 고상한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being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being이 되어야 doing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이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대부분 이 영화를 아시기 때문에 줄거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있었죠. 이때 이 영화 속에서 선장 스미스라는 사람이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Be British. Boys, be British. 스미스 선장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네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일까요?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표현이겠습니까?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영국인답게 행동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그들 죽음을 눈앞에 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고요. 여성과 아이들 먼저 구하며 자기 희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야 해요. Be a priest. 이게 먼저 되지 않고서는 맨날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해봤자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내 정체성이 희미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할까 말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 저 좀 받아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화목이 일어나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죄인 우리들이 용납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빈잔에 물을 가득 채워지면 넘치고 넘쳐 밖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살핀 것처럼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참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후에 또 다른 제사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매일 드릴 번제, 이렇게 제목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목 그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이나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서 이렇게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상 속에서 회복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란 정체성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확인되고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시죠.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뭐 하라는 이야기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은 관계에 있으시다니까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강조하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무엇 하라고요? 매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매일같이 회막 앞에서 너희를 만나주신대요. 그리고 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 빙이 회복된 후에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거다. doing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더욱 이 제사장됨에 집중해야 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떼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설교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요. 스스로 성경책 펴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보여주세요. 그때에 맞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어이 교정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 걱정 때문에 혼자 말씀 앞에 묵상하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더더욱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